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지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의뢰 어디 있냐면 별들의 수많은 별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어딘가 계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응답을 오는 법을 모르니까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어떤 날은 새카만 구름이 껴있고 어떤 날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그럴 때 그때 저절로 저희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어느 별에 숨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것도 바위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부르짖는데 그것도 꼭두 새벽에 주님 이렇게 나를 안 만나 주시니 섭섭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 그래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오해는 왜 생기느냐면 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니까 그냥 소나무 뿌리를 뿌리면 응답이 있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또 했잖아요. 아이고 청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대요. 그 어떤 소나무를 뽑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다 굵을수록 좋대요. 그래 능력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아름디를 또 이렇게 안아보니까 내 팔 닿지 않는 걸 또 끌어안고 3시간, 5시간을 얼마나 용을 쓰면서 했는데 그 소나무가 뽑히나요? 안 뽑히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이렇게 허무한 데다 시간을 많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란 단어는 원래 원어가 뭐냐면 하늘들이라고. 그 하늘이 바울이에게는 저 3층층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스카이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고 킹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는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밤에는 반짝반짝 빛을 보여주고 또 은하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성경에 말하는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은하수가 있는 데가 궁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궁창을 우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있는 하늘이 바로 누가 계시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계 천국이라고 하죠.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다가 재림할 때 다시 궁창 안으로 도우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궁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둘째 날 창조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창조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에요. 흑암 속에 가득했던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궁창이라고 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궁창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평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짝거리는 이유는 평창해지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를 모릅니다. 우주가 평창에 있다는 이론은 현대 과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주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듯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는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면 악인들은 어디로요? 지옥으로
떨궈진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음부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음부도 함께 어디로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창과 함께해서 음부는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은 별들이 있는 궁창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저 우주 밖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 거하시는 곳,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킹덤이라고 해요. 주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왕이 계신 나라. 아멘. 오늘 선자들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타락하고 불신자가 되느냐? 그 이유는 이 하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어디 가라,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하늘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집을 달라고 잘되게 하려고 걱정 없게 하려는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늘을 소망할 리가 없고 하늘에 대해서 소망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복을 구해도 어떤 복을 구해요? 땅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우리가 그랬죠. 주기도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은 진짜 기도에 그 깊이를 들어가면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왜 유별나게 사도신경을 하지 아니하고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늘에 계신 이랄 때 하늘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죠?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7절에 그 제자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리라. 그래 자꾸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세상 것으로부터 가려고, 그러니까 하늘을 모르니까 땅의 복을 받으면 잘 받았다고, 땅에서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이 계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요. 또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때로는 병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하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멘,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가는 길에도 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최종의 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소망의 품을 쓸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에 갑시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할 때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어떤 거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것. 아멘. 저는 새벽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영줄이라는 거. 좀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이거의 간증을 하면 좀 그래 돼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으로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들은 끊어지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혼줄이 나를 묶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혼줄이라는 말, 영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줄이란 뜻이 뭐냐면 태란 뜻이에요. 탯줄이란 뜻이에요. 뭔 줄? 탯줄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 누가 하고 있어요? 엄마의 탯줄로 인해서 대화하고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죄의 줄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하기 이전부터 우리 안에 뭐냐면 죄의 탯줄로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엄마의 탯줄로부터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씨를 통해서는 뭐가 있냐면 본성이 있지만은 엄마를 터졌던 뭐냐면 자범죄된 죄가 이끌려 옵니다. 이건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참 많이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저 녀석은 지의 애미 닮아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아니 씨는 아버지 씨를 받았는데 왜 나를 닮아 이러지만은 여러분들 아무리 씨가 호박씨고 아무리 수박씨랄지라도 그 땅이 갖고 있는 땅의 형질을 통해서 그 씨는 그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서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좋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척박하고 나쁜 땅에다 심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씨라도 다 죽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때로는 길가에, 그렇죠? 가시덤불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러한 영줄이 다 끊어지느냐? 여러분 다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 뜻이 뭐냐면은 나한테 지금 사단으로부터 왔었던 것, 그리고 부모로부터 왔었던 형질과 형체, 그죠? 아멘. 그런 탯줄로 왔던 것이든지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나와 주님 간에 뭐가요? 이제는 영적인 줄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아직도 나는 누구요? 죄의 탯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혼의 줄들이 안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서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인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산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엄마 탯줄은 뭐가 있었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영양분과 또 모든 모습과 모형, 생각 모든 걸 받아들인 데 있잖아요. 아멘. 이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 것 자꾸 들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신자인데 행동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할 때 신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다시 애굽에 살던 때를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잡냐면요, 세상에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였던 그 죄의 습성, 부모로부터 왔었던 영적인 줄을 다시 잡는 바람에 주님과의 동행이 또 주님과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모양이, 모습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분명히 육적으로는 부모의 혈과 육으로 모양과 모습과 행동은 바뀌지만은 이것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능력자가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탯줄이 예수님과 나와요 호흡하는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있다 할지라도 끊어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권능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하나 된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알고 그를 믿어야만이 어딜 갈 수 있다고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오래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없잖아요. 없도 헤어지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우리도 늙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100년 동안 쌓아놓을 것을 먹을 거 쌓았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씀할 때 어리석은 농부한테 오늘 이 수확이 많이 간다,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되겠지 않을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오늘 네가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저거 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뭐 돈을 모으면 안 됩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뜻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쌓여서 뭐 할 거예요? 무상 돈 많이 모아서 집 살 거예요?
집 사야 되겠지. 그러면 비행기도 사야지. 감사가 쌓여서 그 감사 쌓인 것을 뭐냐면 예수 증인으로서 아멘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도 소유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이라 할 때 그 일반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밥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영적으로 이뤄간다. 이래 됐을 때 혼의 치료가 되는 것이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으면 오늘 먹을 것을 구하고 내일 살게 되면 또 내일 삶의 양식을 구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지 않을지라도 모를 내일을 막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년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그냥 잡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요새도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도 하시는 분들 뭐 억지로 굶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소한 일. 무슨 일?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한 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시기에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쌓아두고 싶어도 육체가 죽고 나면 남은 것은 뭐예요? 시체뿐입니다. 시체뿐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숨을 쉬니까 그냥 그래도 뭐 화장품도 바르고 그냥 입술도 바르고 그냥 그러지만 죽어버리면 시체 뼈다구밖에 없는데 그 가루밖에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 1절과 8장 1절 또 9장 1절 13절 또 1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에게 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필 광야를 가서 섬기게 될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을 너희에서 구속하여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냐면 혼의 묶임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벌려면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는 뭐죠? 광야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잘 못 믿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모든 all for you,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잠깐만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아파트도 준다고 집도 준다고 그 이단들이 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심 그러니까 혼의 묶임을 100% 벗을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뭐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사막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 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있는 이유를 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경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0절 내용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보여준 신양대로, 신양이라는 것은 그 의식이라는 뜻이 양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식양대로 따라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반드시 성막 가운데에 놓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서 쌓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하늘의 광경. 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처음 교회 갔어요. 참 우습죠. 저희 어머니 신앙인이었는데 그만큼 저도 교회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갔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고백을 했죠.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얘기하고 천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처음 봤던 것이 하늘을 봤어요. 우주를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 허공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허공에 대놓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데 어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가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성전을 알아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을 허공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이러고 끝을 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는 하늘은 영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 길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드리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주님과 나이가 영줄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소유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주인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마음도 있어요. 재물이 당신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의 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끼리 주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빌려 쓰기면서 정작 기도하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좋은 것을 구하면서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구하라고 했어요.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뭐 자식들이 잘 됩니다.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 그러니까 즉 법칙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모를 만든 하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막 성전이라고 우리만의 성령에서 하늘이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가 하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장막은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대신 솔로몬을 시켜서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지어진 성전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손으로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가야 돼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실 때 요식당 자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1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할게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러시고 세상 거 막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이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멋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누굴요? 거에는 누구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서 그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9장 11절 28절 보면은 실상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필요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으로 질 성전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가서 아버지 저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몰아쳤죠? 그쵸? 여러분 그 성경 기억나시죠? 그것은 뭐죠? 어떤 사람 말하기에 그런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소나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긴 자연적으로 뭐가 형성되냐면요. 양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채찍질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동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곳에 왔을 때 그때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소나 양을 걷간다면 그냥 은매에 끼끼리 하고 오늘도 내가 여기 보살한다고 애를 많이 쓸 거야. 그냥 그게 필요 없어요.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영줄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사신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은 내 안에 누가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성전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직접 예수 그때 피로 우리를 지었어요. 하늘을 만드셨던 거예요. 구약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지은 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요, 자꾸만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로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구약 시대의 성도가 같아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러고 여러분들 뒷물 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막교회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공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막은 뭐야? 하늘의 모형이다. 그 성막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가르쳐 드렸을 때 예수 보혈, 기름 부음 또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그게 가르쳐 7명 가르쳐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자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히 드리라, 구별된 사람을 드리라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9절, 계시록 1장 6절, 그 다음에 5장 10절, 2장 20장 6절에 보면 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표현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만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찬양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헌금위원도 제사장이고 안내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그래 제사를 받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 드릴 때는 죽은 짐승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금은 우리가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성전 일을 하잖아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이 오늘도 나타났어요. 제사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등불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7가지 영이 있죠. 7영의 때 그 영은 은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은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등잔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존재에서 일을 할 때 집사이든 전도사이든 목사이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어떻게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른 길로 가지 않으세요? 그것은 자기 안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받기를 그렇게 목숨 걸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봉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할렐루야, 이런 집사예요. 안수의 목적은 뭡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안수의 목적도 사람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은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돋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도 해주고 등에도 안수해주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십조도 드립니다. 감사도 헌금도 드립니다. 헌신 헌금도 드립니다. 그게 떡상에는 뭐냐면 언제나 떡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에게는 봉사하는 순간에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즐겨 드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떡상이 채워지는 것처럼.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부에 대한 그 두렙돈을 넣었던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보니까 그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전 재산을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부가 연복해에다가 돈을 넣은 것은 요즘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있죠? 그 한 2개 정도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부가 드린 동전 2개는 적어도 뭐냐면요, 하루 생활비입니다. 일당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전 500원짜리 2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해야만 참 연보가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어떻게 심으라고요? 많이 심으라는 것이 뭐예요? 이 많이란 말 하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카드깡 해가면서 내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달할 만큼이라는 뜻이야. 그걸 다 역으로 할까요? 다시 아까 오전에 다시 일단 말씀 돌아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뭐가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님 쌀떡거리가 없는데 우리는 차비도 없는데 헌금 다 하라고요. 또 오해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을 기뻐하면서 드려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보세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일 할 때 줄겨낸다니까 막 그냥 뭐 이자 내듯이 막 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백거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받아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2절 보니까 성도들 위해서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랄리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축해서도 드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주머니에서 꾸적꾸적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부흥회 때인데 아주 그냥 저보다 양복을 더 멋지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신성길이가 잘생겼나? 하여튼 그래. 아랑도롱이가 좀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 이 헌금 시간 됐는데 자꾸 주머니를 쫙 뒤적뒤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빨리 드리면 되는데 자꾸 뭔가 계속 만져. 좀 빨리 자기가 내야만이 또 그 사람 다음 사람들이 헌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요새 같으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붕이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참 주물주물 받으라고. 나중에 딱 뭐가 있는지 마음에 들어 딱 꺼냈는데 얼마 들었냐면 수표가 나왔네.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5,000원짜리 내려고 했습니다. 바꿔서 내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 헌금하지 마세요. 집에서 어디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예물을 정해서 어떻게 해서 정해서 깨끗하게 봉투에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아멘. 이게 헌금이에요. 안 내려고 하다가 수표여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나도 징징거리고 말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소 안에는 등잔과 떡상을 위해서 또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는 뭐냐면은 향을 가지고 증거교회 위해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는 죽음을 명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할렐루야. 레위기 16장 13절. 향연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그죠?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특히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들어가는 것을 향로가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멘. 그럴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5장 8절에는 책을 취하며 내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 건물과 향이 거득한 금 대접을 받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들이 쌓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들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헛말하지 마세요. 성도의 하품도 기도입니다. 성도의 잠꼬대도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만 불평 저주거리를 남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여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멈추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천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성기로 보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돕는 영이 있어요. 아멘.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나 혼자라고 믿으십니까? 난 외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면서도 주님 하는 순간도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등불이 늘 밝게 타오르듯이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향로입니다. 그게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늘이 곧 어디예요? 지성소죠. 거기를 법궤가 있지요. 법궤 위에서는 날개를 덮고 있는 부분들, 그 시음자가 있어요. 그건 속죄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곳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보여야 될까요? 안 될까요? 보여야 돼요. 그래 기도응답이 있어요.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신앙의 정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말은 하늘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누가 되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할렐루야. 성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늘 거룩한 그 성전이 되려면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끊어져야 돼요? 혼의 줄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혼의 줄이 끊어지려면 누구와 줄이 연결돼요? 영의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의 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우리에게 성전을 보여주는 것, 하늘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하셨던 것.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모형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신 지금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형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도 잘해야 돼. 믿는 자의 본을 보여달라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두 소망을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옛날 습관, 옛 것을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는 통해서 여러분들 입술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